레위기를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공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모든 영적인 준비를 마무리하십니다.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과 율법을 범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 제도와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릴 성막 등 모든 것이 다 완성됩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기초임과 동시에 악에 물든 가나안을 전멸시키려면 그들이 먼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침공 및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악한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침공 전에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인구조사 후 레위 지파를 제외한 전체는 60만 3,550명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고 므낫세 지파가 가장 적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12지파를 네 진으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각 진은 머물 때와 진행할 때 함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1진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입니다. 진행할 때는 제일 앞장을 서고 머물 때는 동편의 진을 칩니다. 제2진은 루벤, 시므온, 갓 세 지파입니다. 진행할 때는 두 번째로 나아가고 머물 때는 남편의 진을 칩니다. 진행할 때는 레위 지파가 성막의 모든 것을 운반하며 이 진 뒤를 따릅니다. 제3진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입니다. 진행할 때는 레위 지파 다음으로 세 번째로 나아가고 머물 때는 서편의 진을 칩니다. 제4진은 단, 아셀, 납달리 세 지파입니다. 진행할 때는 네 번째로 마지막에 나아가고 머물 때는 북편의 진을 칩니다. 전체가 머물 때는 가운데 성막이고 동서남북 주위를 네 진이 진을 칩니다. 레위 지파는 30세 이상 50세까지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각 족장에게 성막 이동 시 맡아야 할 일들을 할당합니다. 우선 고아세 후손은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겨야 합니다. 먼저 제장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와 보조 기구들을 물론 물두멍과 번제들을 잘 정리하면 고아 자손들이 이것들을 어깨에 메어서 이동합니다. 고아 자손들은 절대 성소를 보거나 성물을 만지면 안 됩니다. 다음은 레위의 장남 게르손의 후손들은 성소를 돕고 있는 휘장과 그 부속 물건들을 포장하여 매거나 수레에 담아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후손들은 성막 담에 해당되는 널판과 기둥들 그리고 부속 부품들을 정리하여 매거나 수레에 담아 이동합니다. 물론 성막을 칠 때도 이들이 전부 담당하였고 단 성물은 제사장들이 짐을 풀고 성소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나시린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나시린은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나시린은 독주를 금하고 포도를 먹지 말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말며 자기 몸을 구별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중도의 어떤 이유든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통해 다시 정하게 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나시린의 헌신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사사에게 기록된 삼손이 평생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아갑니다. 나시린의 시간이 끝나면 제사를 드리고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6장 24절, 26절입니다. 내용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마주 앉아 얼굴을 맞대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질상을 도와 성막 안에서는 물론 성막 이동 시에도 여러 일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면 온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었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온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쫓아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할 때는 이미 기술한 대로 제1진이 앞서고 그 뒤를 제2진이 따랐고 그 뒤를 성막을 이동하는 레위인들이 그리고 그 뒤를 제3진과 4진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물론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해 무섭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를 보고 백성을 위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푸십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두 번의 불평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진후미에서 불평이 나와 하나님의 불로 징계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불이 사라집니다. 또한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것에 불만을 갖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 많은 백성을 모두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 수많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날아와 무려 1m 정도 쌓이게 합니다.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를 마음껏 잡아 그 고기로 배를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고난이 옵니다. 그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모세가 구스, 즉 지금의 에티오피아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모세를 칭찬하시며 비난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고 떠나십니다. 이를 본 아론이 모세에게 간구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계로 7일간 집 밖에 머물다가 병이 나 합류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절대 백성들이 모세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므로 그들이 죄를 지으면 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 징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교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듯이 직접 정죄하면 안 됩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대표자를 뽑아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이 중에 유대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도 뽑힙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40일간 정탐하고 포도가 가득 달린 큰 포도가지를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갖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서 거인인 아낙 자손을 모았고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그 10명은 이곳에 가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주장하며 가나안 침공을 주장합니다. 백성들은 10명의 말에 동조하며 밤새 울부짖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의견을 같이 하는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자 온 백성이 이를 따르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시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단히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에 대한 징계는 계속됩니다. 우선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지금 세대는 모두 죽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40년의 세월을 통해 400년간 익숙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의 관습에서 벗어나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요소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 관계, 취미 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에 바른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또 불순종을 행합니다. 즉 하나님은 즉시 강의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말을 무시하고 몇몇 사람들이 가나안의 한 성을 공격하다가 처참하게 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행할 제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곳곳에서 율법과 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백성들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이 말을 간과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를 강력하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옷 끝부분에 청색질로 끈을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다지라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후에 자녀의 복을 흠뻑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란과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이 되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름답던 애굽을 떠나 이런 광야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역의 이유는 바로 리더십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반기를 든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향로에 불을 붙여 들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자고 제안합니다. 다음날 이들이 성막 앞에 모이자 하나님은 그 모두를 징계하려 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주동자만 징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로 떠나 빨리 하나님 편으로 오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편으로 왔지만 끝까지 반대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동자 250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일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속죄하자 병이 물러갑니다. 이로 인해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 위치를 확고히 해주시기 위해 레위 지파를 포함한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아론입니다. 다음날 12개의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 아론의 지위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앞으로 아론의 지위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은 물론 레위 지파 백성들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선 각종 제사에서 남은 부분을 레위 지파에 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11조를 레위 지파에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의 11조는 하나님에게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 생명을 위해 은 5세겔, 노동자 25일 임금 정도로 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게 된 것을 죄로 봅니다. 그래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송아지를 불살라 그 죄를 모아두었다가 물에 타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림으로 정하게 하는 행사를 합니다. 부정을 그대로 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백성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물이 없으므로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혈기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었고 이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 시기에 아론이 죽음으로 그의 아들 엘리에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 나라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할 수 없이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므로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진정에 큰 혼란이 일어나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이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고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여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판단하는 모든 시도는 불신앙을 낳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아모리에 도착하여 왕 시온에게 그 지역을 통과하자고 부탁하자 시온 왕은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다시 바산의 길로 들어서자 바산한 옥도 전쟁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승리하여 바산을 멸하고 그 땅을 또한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건너편 모압 옆에 준합니다. 이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절하지만 더 많은 물질로 유혹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발락을 향해 떠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 저주하기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락이 화를 내지만 두 번 더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람은 발락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에게 절하며 행음을 하는 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연병을 일으키시고 모세는 가담자를 찾아 죽입니다. 한 미디안 여인이 잡혀오자 비느하스는 의분을 일으켜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연병을 거두어 주시고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이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맡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다시 인구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에 따라 땅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전체 백성수는 60만 1730명입니다. 광야 생활 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이는 광야 생활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선 당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가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많은 반역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땅을 상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딸만 있는 가정은 딸에게도 상속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8장 29장에서 하나님은 각종 절기와 이에 따른 제사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절기와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목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점령한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기를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가 질책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정착하지만 별도로 군사를 내어 다른 지파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들의 부탁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교통이 요충지이고 환경이 너무 좋아 처음에는 번성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또 강국의 침략으로 망하게 됩니다. 자연의 복이 영적인 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지나왔던 모든 지역을 기술합니다. 이 자료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돌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가나안 지역의 세 곳, 가나안 동쪽의 세 곳을 지정하여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지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피해 그 안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를 용서함받고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하면 누구도 복수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죄를 지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점에서 세부적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딸에게 상속한 경우 상속받은 딸들은 같은 지파에만 결혼을 하므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땅은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특히 각 지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땅에 대한 분쟁은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땅을 규정하는 경계석을 옮기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간곡한 마음을 기록한 신명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